아래 문턱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광 드림교회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옆에 분에게 손을 뻗어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팔을 친히 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 높으신 사랑,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습니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저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입니다.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습니다.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올림피아 다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것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세상에 외치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은 구원자 되신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실 강도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앙이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만 아버지 매달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만 붙드는 자들은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시간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비추고 아버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심령과 아버지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더욱더 향하게 하옵소서.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40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40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레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엘리야가 바알이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장면입니다. 시대적 상황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고 망해가는 국가를 바라보고 이 선지자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막아주셔서 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막으셔서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겠다. 그러니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아합 왕을 찾으러 갑니다. 아합 왕을 딱 만났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시는 사건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으로 우상 숭배자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들은 그 뒤에 이 선지자들을 조종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이세벨에게서 돈을 받고 보호를 받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식을 알려서 다들 갈멜산으로 모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아합은 그동안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군사들을 파병해서 엘리야를 찾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가적 재앙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국가적 재앙을 해결할 방법은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는 거다, 이러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놓았습니다. 반면에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재앙의 원인은 아합 왕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이세벨에게 붙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내린 이 국가적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엘리야가 내린 특단의 대책은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국가적인 재앙이나 교회의 재앙이나 가정의 재앙이나 개인적인 재앙이 왔을 때 이러한 특단의 대책, 그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아직 그러한 우리 재앙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거나 아니면 자기 심령에 있는 정말 이 나라를 살리고 국가적 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책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직장에서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대책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해 대책을 발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멜산으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두 주인을 이용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용하는 첫 번째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인은 바알과 아세라. 바알이라는 뜻이 사실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 농경, 다산의 신으로 추앙받았던 가짜 신들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두 명의 주인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 두 주인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축복받기 위해서, 평안해지기 위해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갈멜산 전투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스펙터클한 사건이 묘사되고,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쉽지만 실질적으로 엘리야가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야가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이 일깨운 바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고 그러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주인 사이에서 갈팡질팡 머뭇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백성들은 21절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노답. 백성들은 답이 없었어요. 그 마음에 이미 두 주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고요. 또 이번에는 엘리야가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 하나님인지 불을 내리는 시험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 말이 옳도다, 그 말이 맞다,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한 그 의도 안에는 마저 우리가 어떤 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판결자야, 우리가 주인이야. 사실 그 마음속에는 하늘의 신들을 이용하는 자기가 주인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심판자의 위치에, 자기들이 판단자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 그 말이 옳다, 그 말이 옳다 라고 엘리야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자마자 이 백성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갑자기 하지도 않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또 간절히 또 원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식들을 키우지만 자식들이 부모님을 별로 이렇게 사랑하는 게 뭔지도 모르지만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내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밉고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했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본문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만 처단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뭐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남자를 이렇게 존중하기 때문에 여자를 섬기는 신은 한 번만 이야기했으니까 뒤에서는 굳이 또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서 850명을 죽였다라고 보시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바알 선지자 450명은 바알은 그 이스라엘 지방의 토착 종교이기 때문에 왕이 불렀을 때 갈멜산에 왔지만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직속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이세벨과 함께 왕궁에 머물렀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만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는데 동참을 합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일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갈멜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말은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전의 삶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갈멜산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집에 가서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리는데요. 왜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렸을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불이 아니라 물이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극심한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물도 부족하고 짐승들이 먹을 물도 부족했는데 엘리야는 대뜸 하늘의 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8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겠다고 엘리야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엘리야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단 주위에 12통이나 되는 물을 가득 채워서 이 아까운 시기에, 물이 아까운 시기에 물을 다 이렇게 허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늘의 불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의 제단은 잘 관리되고 바알의 제사장들은 번성하고 세력이 강성했지만 여호와의 제단은 다 무너져 있었고, 또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당하거나 굴에 50명씩 100명이 숨어서 지내거나 아니면 엘리야처럼 3년 6개월 동안 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에게 참 예배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에 응답하시는 분이,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즉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불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늘에 불을 내리는 게 쉬울까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게 쉬울까요? 비 내리는 게 쉽죠. 다들 비를 원하고 있고 그 비를 내리면 되는 거고, 또 비는 항상 내렸으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비가 내리기 전에 불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는 거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으니까 갑작스럽게 우연히 뭐 비가 내릴 수도 있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엘리야가 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건 더 쉬웠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정말 쉽게 비가 내릴 수 있었겠지만 엘리야는 어려운 일을 택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중매쟁이로 서기 위해서, 자기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택하더라도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 어려운 불의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늘의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태워버리고 싶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 12도를 세웠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죄악들을 다 태워버려주고 싶은 그러한 엘리야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하늘의 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아합 왕이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그 필요, 우리의 기도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거, 우리의 거짓된 거, 우리의 악한 거,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들을 다 태우신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늘의 바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하늘의 바람은 무엇이냐면 열왕기상에 보면은 아합 왕이 이제 엘리야의 기도로 큰 비가 내리는데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의 마차보다도 더 앞서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왕궁까지 가는 거리가 40km입니다. 40km. 42.195 그 마라톤 있잖아요. 마라톤 전쟁이 기원전 490년에 있었는데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의 마차보다도 앞서간 것은 기원전 790년의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해서 엘리야가 말보다 더 빨리 뛰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야가 이 왕의 마차보다도 더 앞서서 이렇게 말과 경주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말과 경주에서 절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이 앞에서 마차를 타고 간 이유는 아합 왕이 하늘의 불을 경험을 했고 하늘의 비를 경험을 했고 이제 하늘의 바람, 마차보다 앞서가는 기적의 엘리야를 하루 종일 본 겁니다.
이 아합 왕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끝까지 아합 왕의 왕궁에 들어가기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했던 증인입니다. 정말 정상적인 왕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왕궁에 딱 들어가서 이세벨을 보자마자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다 가짜요. 바알, 아세라 신들은 거짓이니요.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요.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도 나의 뜻에 따르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세벨을 딱 보자마자 이세벨의 치맛바람에 그동안 하루 종일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야방의 문제죠. 조금 전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막 놀랐고 두려워 떨었던 아합 왕이지만 왕궁에 들어가서 이세벨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그가 다시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이세벨의 사악한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이렇게 아무 일도 없게 되더라. 또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 엘리야가 그렇게 하루 종일 하늘에 불도 내리고 하늘에 비도 내리고 왕의 마차 앞에서 하나님의 바람같이 달려갔던 엘리야가 그때 마지막으로 전력 질주해서 왕궁의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이세벨을 바라보고 이 사악한 여자 이세벨이여,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망친 약한 여왕이여, 그러면서 거기서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던 것과 같이 이세벨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단번에 처치했다고 하면 아합 왕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정말 끝까지 일을 했더라면,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도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 다음 날 집에 돌아가서 이세벨이 보낸 편지를 받고 두려움이 임하여 호렙산으로 다시 한번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또 마찬가지죠. 단상에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 모습이지만 또 내려가서 평일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 같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 같지만 또 평일날 되면은 또 집에 가면은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러한 우리를 보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이제는 그곳에서 나와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외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여 더 이상 머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만 더 달려나가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의 두 주인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흠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 사실 말씀이 재밌는데요. 6장 24절. 육이 사는 방식. 우리가 육이 사는 방식이 마태복음 624. 육이 사는 방식은 하나님도 섬겼다, 돈도 섬겼다. 그런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육이 사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으로 사는 게 아니죠. 엘리야처럼 하늘에 불을 내리고 하늘에 비를 내리고 하늘의 바람을 얻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문제는 머뭇하는 신앙. 하나님의 백성인 듯 세상의 백성인 듯 머뭇 사는 삶.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의 삶. 두 주인을 섬기는 불의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많이 잘 이렇게 모으고 축적해서 정말 청지기적인 신분으로 이 재물을 잘 다스리고 통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일에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잘 하지만 또 평일에는 우리가 또 머뭇 그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머뭇 신앙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만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직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지만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딱 정해 놓으시고 이 기간이 더 넘어가면 너무나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재앙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줄여주셨습니다. 단축시켜 주셨죠. 3년 6개월로.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오는데 이때도 대환란 기간은 3년 반입니다. 총 7년인데 앞 3년 반은 평화로운 시간이지만 뒤에 3년 반은 극심한 재앙, 핍박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셨다고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가까이 찾아오셨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고통당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이 시즌부터는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만 참 주인으로 섬기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엘리야와 같이 아버지 하늘의 재앙을 막아주시오. 엘리야와 같이 아버지 하늘의 재앙을 막아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오. 엘리야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 엘리야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 엘리야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 하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하여 주시오. 하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늘의 재앙을 막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하여 주시오. 하늘의 재앙을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본 아버지 하나님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이 내려와 하늘의 비가 내려와 하늘의 재앙을 막아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허락이 하늘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하늘의 재앙을 아버지 막을 수 있으니 아버지 대치기 허락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대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재앙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이 나라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백성 되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백성 되게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저희들이 막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막아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막아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살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오. 주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오. 주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오. 주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오. 땅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가 넘어지게 하여 주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지게 하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 하는 이세벨의 영들이 이세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이세벨의 약한 역사들이 아버지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게 하여 땅의 아버지 하나님 이세벨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강력한 엘리야의 영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 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력하게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북한의 악당 공격으로부터 아버지 신이 교구하시고 아버지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열방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성의 영을 받는 아버지 하늘과 원사들이 아버지 이 나라를 강탈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감의 원사들이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감의 원사들이 세력을 잃게 하여 주시고 강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재단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 하여 주시오 내 바알의 재단이 다 무너진 것 같이 아버지 대한민국에 아버지 바알의 재단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여호와를 섬기는 재단만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재단만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아버지의 재단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오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외로운 재단이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 여호와의 재단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수축되어 주시오 여호와의 재단들이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수축되어 주시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과 성령의 비와 성령의 바람으로 더욱더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제단들이 온전히 수축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나라,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